오빠, 뭐해? 나이 저 버킷리스트를 적고 있는 중이야. 버킷리스트가 뭔데? 이 버킷리스트라고 내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소원들을 이렇게 쭉 적어놓는 거야. 그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그래. 야, 근데 정말 삶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뭐 할 것 같아? 일주일? 난 말이야. 그동안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막 미워했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 같아. 그래. 사훈아, 미안해. 용서할게. 그래. 용서할게. 미안해, 사훈아. 나는 우리 딸이 이제 둘째짜리 3살이잖아. 근데 내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면 얘가 혼자 어떻게 지내겠어? 그러게. 빨리 20살이 돼서 독립을 시켜야지. 그거보다는 좋은 새엄마를 이보세요. 에이, 그게 낫지. 형부를 위해서, 형부를 위해서. 아유 진짜. 아이고. 너무 미안해 정말. 진짜. 형님이 너는 나는 엄마 아빠랑 여행을 가고 싶어. 오, 여행. 왜? 아니 그동안 엄마 아빠랑 여행을 잘 못 갔거든.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고 싶어. 그래. 상훈이. 난 말이야. 어? 잘 들어. 나는 이건 꼭 가고 싶어. 뭔데? 성지순례를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성서학당 세 분 목사님과 함께 성서학당을 하는 거지. 야야야. 목사님도 같이 가시는 거지? 그래. 그럼. 목사님 한번 불러드릴까? 그래. 그럴까? 같이 가실래요?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대단히 종말론, 기독교적인 종말론을 얘기할 때에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종말신앙, 마태복음 24장 32절로부터 51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종말신앙,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5강 종말신앙. 종말이 와도 오늘의 말씀 시작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문화 속에 내세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피라미드라는 게 있죠. 그거는 무덤이거든요. 미라로 만든 시체를 안치하는 곳. 그것이 바로 피라미드잖아요. 미라라는 것은 왕족이나 훌륭한 사람이 죽은 후에 시체에 방부제를 발라서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대로 보존되도록 썩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중요한 때가 되면은 그 영혼과 이 세상에 있는 그 육신이 합쳐져서 살아날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 인류를 위해서 중요한 공헌을 했던 훌륭한 사람들이 그들은 살은 물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뼈는 흙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온 세상에 물이 흩어져 있고 그 흙이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부활하려면 힘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부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사자제라는 걸 지냈어요. 거기 보면은 밥을 뜨끈뜨끈하게 세 그릇, 그리고 집신, 새로운 집신을 세 클레 갖다 놨어요. 염라대왕이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사자를 보냈는데 밥 든든하게 잡수시고 이 사람 좋은 곳으로 데려가 달라는 부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데려가려고 하면은 활이 막 날아다니는 활찌고개, 그리고 불찌고개, 칼찌고개, 칼이 막 휘날아다니는 그 세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고개를 넘을 때마다 새로운 집신이 필요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집신을 갖다 놓고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지내요. 공자님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을 때에 그의 제자들과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하루가 짧아지면 저 세상에서의 하루가 길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헬라 문화 속에서 가장 훌륭한 철학자로 알려진 소크라테스, 조국 아테네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지요. 약사발을 마시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클린톤에게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으니까 그것을 갚아다오. 그러고 죽어요.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병이 나았을 때 병을 고치는 신이 아스클레피오스예요. 그래서 병이 나면 감사도 거기에 닭 한 마리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조국 아테네 병든 자기 조국을 다 치료하고 난 다음에는 닭 한 마리를 갖다 바칠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국이 치료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후에 아테네가 온전히 치료되었다는 기록도 없고 또 아테네가 치료되어서 닭 한 마리를 갚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미완성의 인물로 남게 되는 거죠. 네. 불교에도 이 내세가 있는데 처음부터 불교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빌고 제사하고 그런 종교는 아니었어요. 내세지향적인 그런 종교는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진리를 깨달은 부처 각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깨달은 부처들이 가는 좋은 세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 가면은 기쁘고 밝고 환한 만월의 세계가 있고 서방에는 지극히 기쁜 극락 세계가 있고 남방에는 환하고 행복한 환희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북방에는 근심 걱정이 없는 무의 세계가 있다. 그렇게 이름했어요. 근데 죄인들은 수천 년을 환생을 하면서 짐승으로 살아가는 축생도가 있어요. 그리고 수천 년을 줄이고 배고픔을 겪어야 되는 아지도가 있고 영겁의 고생을 해야 되는 지옥도가 있어요. 여기서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인류 역사가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니라 창조로 시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역사를 치료하고 부활하시고 영원으로 이어가는 직선을 향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큼 종말론이 강한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이 직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말론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단체가 조사를 해보니까 역사의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개신교인들 가운데 61%가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네. 천주교인들 가운데 38%가 타 종교를 믿는 사람 가운데 18%가 역사의 종말이 있다고 믿더라고요. 그 다음에 종교를 갖지 않은 비종교인들도 18% 정도는 역사의 종말이 있다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질문을 했더니 개신교인들은 75%가 그렇게 믿었어요. 천주교인들은 45% 정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4%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믿는다고 믿더라고요. 4%가. 왜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4%는. 그리고 비종교인들 가운데 5%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려고 하면은 종교가 온전한 종교가 되려고 하면 창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교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가 없고 부활이 없고 영원이 없는 종교는 어떻게 보면 부도수표죠.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말이라는 말을 쓰고 말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혼동돼서 쓰여져서는 안 되는 구분하여 사용돼야 될 단어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은한 기간을 얘기해요. 어느 기간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초림, 그때부터 다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재림, 이 어간에 있는 모든 기간들을 말세라 그렇게 이름해요. 말세. 그래서 말세라고 얘기할 때는 영어로는 last days, 소문자를 써요. 소문자. last day. s를 붙여서 last days 그렇게 이름해요. 이게 말세예요. 말세. 근데 종말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말은. 말세 중에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점, 오메가 포인트라고도 얘기하죠. 알파, 베타 그렇게 나가다가 감마 그렇게 나가다 마지막에 오메가. 그러면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점 딱 찍는 자리. 오메가 포인트. 그게 종말 말. 그래서 혹시 말세지말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게 바로 종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을 얘기할 때는 영어로 쓸 때는 the를 붙여. the last 대문자를 써야 돼요. last day. 네. s가 없어요. the last day. 그러면 이게 이제 종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 the last day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때, 최후의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림은 the second coming.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이 지상에 다시 돌아온 사건을 the second coming. 그래서 재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 second coming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단어는 없는데 재림을 설명하는 재림에 관한 표현은 300회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신약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이 second coming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방문객이 갑자기 방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총독이 자기 관할 영토에 새롭게 부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왕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영토 백성들을 찾아가는 것 이걸 이름하여 파루시아 그렇게 이름하거든요. 네. 이 복음서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에서만 4번 정도 등장하고 있어요. 4번 정도 3절, 27절, 37절, 39절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파루시아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그날, 심판의 날, 주의 날, 마지막 날 이런 용어들로 재림을 대신하는 많은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말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이 잘못되면은 기독교 이단들을 낳게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이단들이 경건을 더러운 이익의 도구로 자기에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불안한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잘못된 종말론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해요. 이단을 연구하는 제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에 성공한 재림주만 40명이 넘는데 성공한 재림주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교리가 완성되어지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이 생긴 있는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데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따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200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200만요? 200만 정도가. 많다. 상당히 놀라운 거죠. 예. 이것이 요즘 최근에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그 뒷배후에 이들이 있다. 뭐 엔티들 가운데 이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역시 예수님께서 급박하게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초대교회에서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교회 안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혼란이 생겨서 이 틈을 타서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러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미혹의 영들이죠. 네. 이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출교를 했어요. 근데 마태교회나 초대교회 안에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때 이 사람들을 추방해야 될 것인가 용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 많이 생겼어요. 네. 이럴 때에 바른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게 뭔가 말세가 뭔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종말론이 굉장히 강하게 등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 그랬을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이 언제 오는가 하는 거죠. 종말이 언제 오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부인한다고 예언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역사를 4,000년으로 규정을 해놔요. 신약의 역사를 2,000년으로 규정을 해놔요. 그렇게 인류 역사를 6,000년이라는 틀 속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다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는 거야. 옛날에 뭐 1992년인가 1년인가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떠들어 제꼈던 뭐 다가올 미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한부 종말론의 특징이요. 교주들이요. 꼭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다고 꼭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안 죽는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꼭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런 어떤 이단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핵분열을 해서 2개, 3개가 생겨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지가 진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 그런 이단들이 자기가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핵분열을 해서 몇 개씩 생겨요. 몇 개씩. 선생님 무서워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핵분열한다니까. 아니, 그래야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언제 오는가?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그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라고 예언한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앞뒤 좌우 분간하지 말고 무조건 이단이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100% 이단입니다. 날짜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이에요. 네네. 근데 큰일 났어. 왜요? 나는 알아. 네? 나는 이단은 아니거든. 선생님요? 난 아는 거야. 아셔요? 나는 알아요. 말씀해 정확하게 주세요. 알아요. 언제예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아. 난 정확하게 알아. 혹시 성사학당 식구들에게만 내가 몰래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네. 요거 이제 방송 안 나가고 자, 요거 잘라내고 편집하고요. 편집하고. 요거만 여러분들 편집하기로 하고 편집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근데 적으면 안 돼. 예. 그게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설하면 발표를 하면 안 돼.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예, 근데 나는 이대는 아니야. 갑자기 따라하세요. 불안한데요? 네. 요금 딱 기억해야 돼. 예. 따라하세요. 모년, 5년. 모월, 모일, 모시, 모시. 모분, 모초, 요 날 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뭐야.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은 류모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가 얘기했다 하지 마. 아, 예. 반드시 오신다. 예. 그러나 그 날과 시는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건 모른다.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게 기독교 종말이에요. 맞아요. 내일 네. 딱 오시면 네. 오늘 밤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오실 것처럼 언제나 준비하고 살 것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또 종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활 전에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러게요. 어디에 있을까? 이미 죽은 성도들은 육체가 아닌 영혼이 주와 함께 거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꿈을 가졌다고 빌립보서 1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른편 광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도 보면은 거기에 낙원에 있는 나사로가 나오고 그리고 옥에 있는 그 부자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동 성명하지 아니하고 명함을 주고받지 않는데 의식이 있고 그냥 사람을 알아봐. 그냥 아브라함인 걸 그냥 아는 거야. 참 희한하죠? 네. 죽은 자들도 의식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랬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이 땅에 유한하고 불안전하던 세상이 끝나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지 아니하고 질병이 없는 온전한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의 장소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영광을 누리는 장소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 이 천국이란 말 대신 성경에 보면은 낙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낙원. 그리고 삼청천, 새 예루살렘 이런 용어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천국과 대비되는 장소예요. 지옥이란 말은 땅 속에 있는 감옥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개념, 지옥 개념이 없어.
그런 근데 개념으로는. 우리말에 지옥이란 개념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게헨나라는 단어, 게헨나. 개했나?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지옥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 게헨나라는 것은 오히려 게헨나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서남쪽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불살라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곳. 그 다음에 사람을 처형하고 심판하는 장소. 이게 게헨나예요. 항상 불이 타오르고 악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곳은 불이 늘 타오르는데 그러면 뜨거워서 죽어야 되잖아. 근데 구더기도 죽지 않아. 유황불이 이걸 그리면 그 속에 환한 불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은 불빛이 없는 흑암의 곳이야. 참 희한한 곳이죠. 참 희한한 곳이죠.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저주받은 곳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게헨나라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랬던 것처럼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들이 가 있는 음부라는 곳이 나와요. 지옥과 연결된 곳인지 지옥을 의미하는 곳인지 여하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지금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음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오늘 24장, 25장은 마태복음의 5편 설교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설교예요. 아, 예.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마태는 5편의 설교, 강화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강화, 마지막 설교, 종말 설교입니다. 이 종말 설교를 통해서 마태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는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죽은 자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늘이 종말인 줄 알고 깨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말인 줄 알고 오늘이 종말이라 할지라도 후회 없는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종말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2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곧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도 종말에 작은 징조들이 보이면 종말이 임박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늙지 않을 걸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죽지 않을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나이만 되어서 병원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수술도 한번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 아, 나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바로 종말에 일어나게 될 그 비슷한 일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이럴 수 있겠네?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쓰나미가 와서 바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뒤집어져서 그냥 도시를 강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맞아요. 저 중국 대륙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턱 갈라져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런 것이 반복되고 커지다 보면 지구가 가운데 정확하게 쪼개져서 네. 그것이 뚜루루루 말려져서 그냥 안과 밖이 뒤집어져 버리는 종이가 말려져서 유황불에 들어갔을 때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그럴 수도 있겠네. 저 미얀마에서 홍수가 그렇게 나서 강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다와 육지가 그냥 한국에 합쳐지는 그런 엄청난 일도 일어날 수 있겠네. 이것을 느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보면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앞에 보면은 종말에 많은 징조들이 나와요. 또 다른 데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단과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미혹한다는 것이죠. 네. 이단들은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 저런 엉터리에 빠질 수 있을까? 그들이 교회에 와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왜 저들이 변하지 않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사상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혹의 영들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난리와 기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아까 내가 얘기를 했죠? 네. 이것이 일어나는데 두꺼비는 10만 마리가 움직였대. 미리 안 거야. 다 아는 거야. 개미들도 홍수가 날 걸 알고 중국에서 두꺼비들이 10만 마리가 그 마을에서 서천성에서 다 움직였다는 거야. 그들은 다 아는 거야. 쥐새끼들은 다 움직여 딴 데로 도망가고 없어요. 멍청하게 했다 당하는 건 인간들이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구상에
지금 종족들이 한 2만 4천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종족들에게 지금 복음이 들어갔는데 작은 종족들 가운데 7천 종족 정도가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럼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종족들은 굉장히 작은 종족들이고 또 유사한 종족들이고 또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하고 기독교의 자원이 발달하고 인력이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천 종족들에게 지금까지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속도보다 몇십 배의 급속한 속도로 지금 번역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까지 지금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모의 핍박을 당하고 불법이 횡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37절부터 39절에는 깨어있는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들과 멸망받을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는 멸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내 이성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상황에 맞지 않아도 손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산 위에 배를 지어라. 120년 동안. 아니 하나님 배는 짓기는 짓겠습니다. 배는 물에 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짓게 해주고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지금 배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가족들은 심판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우리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종말은 온다.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는지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노아가 몸이 아파도 먹을 것이 모자라도 피곤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뚝딱 배를 지었듯이 너희들도 노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병이 들어도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멘. 세상 살아가다 돈을 벌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부도 나고 재물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인생은 끝날 때가 있고 역사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라.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상황이 네가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다가 수많은 손해를 보는 날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라.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선과 악을 가를 때가 있다. 이걸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는 노아 심판의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방주는 구원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도 방주를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을 믿지 않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노아와 이렇게 배를 만드는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하 이 보세요. 소낙비가 쏟아져 이러다 끝이겠지 그러고 그냥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은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잘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가정생활을 종말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사고 파는 장사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 심고 집 짓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 먹고라는 말만 보면은 트로곤 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욕망에 푹 빠져서 다른 일에 무관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먹고라는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성에 도취되어서 영혼과 천국 종말을 잃어버린 상태, 죄에 푹 빠져버린 상태,
세속적인 일이 전부가 되어버린 상태, 육적인 일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어버린 상태, 이런 상태에 노아의 사람들이, 롯의 때의 사람들이 빠져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종말이 온 줄로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못 이용해서 어떤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은요. 모든 거 다 그냥 사회생활이며 이런 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바로 하니까는 그겁니다. 그 들어가 있는 거군요. 바로 그렇게 하는 오.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정말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때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은 남자예요. 예. 남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함께 하던 두 남자가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두 여자가 나와요. 여성 명사예요. 한 집안에서 살던 두 여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엄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네. 자매들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집안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남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얘기를 했고 데려가는 사람은 데려가고 하고 부드럽게 번역했어요. 이게 당한다는 얘기를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예. 우리말 뉘앙스는 묘하게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버려진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번역을 해놓았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건.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인지 그쵸, 모르죠. 남아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야. 자, 데려간 보세요. 사람이 천국 가는 건지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보면 예. 가라지를 뽑지 않고 추수때까지 내버려 두잖아. 그쵸, 예. 그러면은 데려감을 당하는 게 가라지였습니까? 알곡이었습니까? 가라지였죠. 가라지를 데려가잖아. 예. 가라지를 먼저 데려가잖아. 그렇죠. 가라지를 예. 먼저 데려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바로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공중으로 데려간다.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이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휴거란 말을 가지고 뭐 엉뚱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휴거라는 말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지만은 자 그것도 다른 들로 빠질까 봐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곧바로 재림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집에 가서 밥에 먹고 놀다가 저 집에 가서 밥에 먹고 놀다가 또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제나 오시려나 하고 이제 쳐다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한 기독교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듯이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깨어 있어라. 그래서 충성된 자 이야기를 하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배고픈 자를 먹이고 상처받은 자를 싸매고 영혼이 주는 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네. 요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에 무서운 이단들이 생기는데, 이단 아닌 이단이 생기는데 무종말론자들입니다. 그것도 무종말이에요. 종말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신앙이 게을러져요. 그럼요. 나태해져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져요. 영혼을 준비하지 않아요. 자기를 거룩하게 준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쾌락주의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종말론적인 사상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도적이 간다고 통보하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므로 종말신앙이란 깨어있는 것, 예비하는 것, 이것이죠. 그리고 도둑같이 온다고 말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마태에 보면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를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이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오는 날짜를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참.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항상 기다리는 사람,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시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살자.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에게는 도둑이 아니라 손님이지.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도둑같이 훔치러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다린 사람에게는 애인같이 오는 거지. 친구처럼 오는 거지. 손님같이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모른다 할지라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친구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오늘은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시간에는 좀 이렇게 좀 궁금한 점을 함께 좀 얘기를 좀 해야만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자, 함께 오늘은 질문을 한번 얘기하고 그렇게 합시다. 궁금한 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죠. 예, 막 헷갈리는데. 그 휴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휴거라는 단어 있었잖아요. 네네. 뭐 휴거 책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휴거하면 하늘로 우리가 딸려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러고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딱 끌고 올라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휴거 비슷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끌려 올라간다는 단어가 나와요. 끌려 비슷한 용어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핵심이 그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상상을 해서 휴거라는 책을 썼고 또 우리말로 여러 사람들이 번역을 했고 또 비슷한 영화도 나오고 영화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휴거라는 것이 마치 기독교적인 사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휴거라고 하는 것은 공중 부유 현상, 공중으로 붕 또 올라가서 이 사람이 참을 가다가 붕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밥 먹다가 붕 또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 다 이 사람 어디 갔지 뭐 이러고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 나가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올라가가지고는 거기서 막 천국을 건설하고 예수님이 재림을 2번 해요. 비밀스러운 재림을 공중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재림하고, 뭐 첫 번째 재림하고 2번째 재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묘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단화하고 교리화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정확하게 분리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반겨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두려워 떨게 된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누어진다. 애매하게 나누어지는 게 아닌가. 에메모흐 독일 사람. 에메모흐. 일본 사람 아리까리. 아리까리. 불란 사람 알숑달숑. 알숑달숑.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정확하게 한 다리는 천국 가고 한 다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설명. 야, 이 성서학당이 참 외국어도 공부를 하는 아리까리. 아리까리. 배워야 됩니다. 네. 천주교에서 보면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 연옥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 연옥이 어떤 곳이고 또 뭐 어떤 사람이 가는 건지.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분명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분명한데 그야말로 애매모호 알숑달숑 있을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할 때까지 머무는 장소 중간 지대가 있는 거야. 약간 보류해 놓는. 보류해 놓는 자리. 보류해 놓는 장소. 근데 그게 성화되는 성경 장소. 말씀에 연옥이 있어요? 있는 거야. 근데 성경에 66권 어디에도 연옥의 사상도 연옥이란 말도 없어요. 네. 그런데 왜 만들었을까? 신약과 중간기를 기록할 수 있는 유대의 그 어떤 문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천주교에서 조금 약간 인정할 만한 외경이 있어요. 외경. 우리는 외경이라고 했는데 그 외경이 가운데 마카비우스라는 게 마카비우스. 마카비우스 보면은 그게 조금 나와요. 그 연옥의 교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천주교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세기에 와서 사람들에게 연옥이 있다는 교리를 만들게 돼요. 처음부터 있었던 교리는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입장이죠. 굉장히 희박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연옥의 사실. 연옥이 있다면 뭐 다 천국 가게. 거기서는 다 회개하고 막. 다 회개하고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연옥에 이제 만약에 뭐 우리 뭐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뭘 하면 내 정성을 봐서 그 사람이 천국을 간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아리까리하네요. 중세에
중세의 종교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교리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죠. 근데 종말론 하면은요, 흔히 이게 천년 왕국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천년왕국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천년 왕국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죠. 성경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천년왕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정확한 천년왕국인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지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이니까 묵시문학적인 기록을 행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야말로 묵시적인 상징적인 언어인지 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천년왕국이 건설되는 곳이 이 지상인지 저 천상인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헷갈리게 돼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설하시는지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임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전 재림설이 천년 전 재림설 이 세상이 굉장히 악이 극에 달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믿는 자들은 모두 부활하게 되고 이 문의자들은 모두 다 이제 주님 앞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는 무궁무진한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 이런 학설들로 있어요. 아니면 후천년설, 천년 후 재림설이죠. 천년 후. 이 지상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여주는 천년이 계속될 거라는 거죠.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 나라의 버금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무천년설 이것을 상징적인 용어로 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고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이것이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는 동시적인 바는 그런 무천년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들이 전부 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또 아니면 계시록에 나타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서로들 뭐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단에 따라서 달라져. 교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 따라서 어느 학설을 취할 것인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들 여하튼 천년왕국이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한국교회의 것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두 다 보수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그 단정 짓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이런 장점이 있지만은 이런 약점이 있고 그렇죠. 서로들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종말론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과연 몇 명이 구원을 받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숫자가 나오고. 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하고 말이죠.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뭐 14만 4천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또 아니면은 뭐 666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그래서 뭐 롯데 월드 가가지고 이거 찍는 거 그 막 666이라고 안 받고 뭐 그런 교인들도 있다고 그래요. 바코드. 바코드 뭐 그런 게 그런데 그런 것들 다들 문화적인 것을 성경적인 거로 받아들인 잘못된 해석들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궁금하지만은 좀 남겨두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죠? 자, 종말 신앙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는 살아간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시지 않을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아멘 주 예수여 오늘 밤이라도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종말 신앙 좋은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사학당 퀴즈는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형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여호수아, 2번 아론, 3번 갈렙, 4번 발람. 어려우신가요? 이런 말씀 공부를 하셨다면 문제의 정답이 보이실 거예요.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소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과 유영모 목사님의 아이드림 요셉편을 드립니다.
종말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는 있지만 우리들의 또 삶은 또 이 세상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에서 균형을 맞춰서 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종말이 오더라도 그것을 어떤 다른 어떤 환란이나 이런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손님처럼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